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화목케 하는 직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느끼는 제 마음에는 지금은 극한 갈등의 시대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IS 문제가, 이슬람 국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알카에다 테러 조직에서 한 조그만 분파가 힘을 얻더니만 확장해서 독립을 한 후에 힘을 얻어서 이제 커지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국가다,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노라 하고 남의 땅을 뺏어서 자칭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시리아 그쪽만 있는 것이, 지금 이라크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인터넷 통해서 SNS 통해서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픽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또 글로 가고 있어요. 돈 준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 명 갔죠. 그걸 들었더니 우리 집사님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김군. 좀 삐딱하더니만, 삐딱한 사람 조심해야 돼. 몇 년 있으면 또 그런 데 갈지 모릅니다. 우리 초대교회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황제들, 10대에 걸쳐서 로마 황제들이, 그중에 폭군들이 많이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숫자적으로는 그때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정쩡하게 믿어도 그리스도이냐? 네 했다가 팍 죽습니다. 또 IS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를 삼고 막 죽이고 참수, 목 잘라 죽이는 것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집트에서 kop트교 성도들이 21명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죽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또 이라크에도 크리스찬이 그래도 있었는데 이 해교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습격해서 많이 죽고 또 도망가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미국에 참 문제도 많고 미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차에 중국이 일어나서, 저는 옛날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 싫어했어요. 딴 놈에 싫어한 게 아니라 한 10몇 년 전에 가니까 왜 이렇게 더러운 냄새나고 더러운지 그랬는데 요즘은 도시마다 개발이 돼가지고 도시만 보면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발전해갖고요. 시골은 아직도 좀 후지입니다만 도시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국민 총생산 10면은 지금 미국 다음에 중국, 2020 몇 년에는 미국보다 앞서간다. 가뜩이나 교만한 백성들이 또 그래가지고 굴기 일어나는 백성 해서 옛날에도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를 오랑캐라 그랬는데 지금도
너무 자부심이 커서 자만심, 뭐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 뭐 미국이 주도하는 IMF라든지 그런 국제 금융 단체에 대항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돈 문제, 니네들 달러도 마음대로 찍어내고 있지? 하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렇게 은행을 만들었는데 나라들에서 눈치를 다 보다가 영국이 또 의외로 영국이 딱 가입하고 나니까 다 나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또 심지어 오늘은 일본도 가입한대요. 그래서 미국이 좀 굉장히 불편하고 있어요. 최우방 영국도 그쪽 가입하고 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안부 문제, 아베 총리 이해 안 되고 참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나중에는 그럴 거예요. 내가 일본을 위해서 그랬다고. 일본을 위하면 무조건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방사선 문제 가리고 위안부 문제 왜곡하고 역사 왜곡해도 된다고. 일본을 위해서 그랬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막 나가. 조금 정신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이거 편집해 주세요. 우리나라 독도 문제 심각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한 분열, 또 북한에서 개성공단 5만 명 근로자 무조건 5% 임금 인상해 통보 우리나라 못해준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옛날처럼 또 폐쇄시키면 우리나라도 손해, 자기도 손해, 또 그러다가 또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런 긴장감 그런 위험이 갈등이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권이 날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문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문제, 또 언론을 보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 언론이 좌파 어떤 우익 계통이 있고 좌익 계통이 있어서 딱 어떤 사건을 그쪽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발표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여론을 자꾸 자기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저는 심플하게 안 보거든. 요 사건을 왜 이렇게 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심각하고요.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도 요즘 다툼과 폭력과 또 싸움이 많이 되고요. 맨 소송 많고요. 가정이 깨지는 것도 가정 내의 갈등이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하여튼 가정 내의 갈등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도 교회 내 큰 교회 갈등, 큰 교회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위태위태하고 세상에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다 나오고 있어요. 교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의 문제, 또 교회 내 성도들 간에 목사님 지지파 아니면 또 반대파가 또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짧게나마 제가 텔레비 뉴스는 안 보더라도 신문을 1분 봐 1분 그리고 인터넷 핸드폰 통해 잠깐 봐. 그렇게 짧게만 봐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갈등, 싸움, 다툼 이것이 보이니까 신경 쓰이고 긴장되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몇 달 전부터 자꾸 화가 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화가 날 정도입니다. 옛날에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래 누가 불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그랬어요. 근데 요지경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그것도 20, 30년 전 얘기고요. 요즘 세상은 통제 불가능한 미쳐가는 세상 같아요. 미쳐가는 세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통제 불가능. 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빨리 천국 갈 수도 없고. 답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그럼 뭐 틀린 건 맞지만, 그럼 그동안 예수님 우리 세대 안 오면 또 우린 맨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최종적인 해답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혹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땅에 이렇게 진실을 보면, 여러분 심플하게 보지 말고 또 이면, 깊은 면을 보면 정말 갈등이 있고, 나라 간의 싸움,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 개인적인 싸움, 어떤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해답이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화나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나도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경고를 내렸어요. 노란 카드. 김태진,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살면 내가 안 좋다는 거야, 내가. 그죠? 이렇게 화나면, 못마땅해 하면, 이 세상을 보면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치권 하는 거, 경제권 하는 거 보면, 그리고 화가 나면 내 자신이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명성에도 안 좋고, 한 몇 달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답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답을 얻었어요. 오늘 공짜로 답을 제가 받은 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답이 뭐냐? 이러한 세상에서 답이 뭐냐? 바로 좀 천천히 해야 돼. 팍 하면 재미없어. 해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해답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감동, 깨달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됐어요. 최근 며칠 전에 일이에요. 이런 세상에 십자가가 해답이다. 자, 이 갈등, 싸움, 다툼, 싸움, 전쟁에서 해답은 뭡니까? 화목이죠. 화평이죠. 평화죠. 근데 평화, 화목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잘 해보자.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이때까지 역사상 평화조약, 국가 간의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깨트린 사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하면 자기네 나라, 자국의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깨트리고 전쟁했어요. 이때까지. 평화조약도 수시로 깨졌습니다. 잘해보자 해놓고도, 또 부부간에 열심히 사랑하며 잘 살아보자 출발해놓고도 깨지는 것이, 미국 같은 두 가정 중에 하나가 깨진대. 우리나라도 그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답이다. 십자가로 우리는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 우리 제가 지난주는 고난주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말씀을 오후 저녁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속, 속량, 죄사함이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가장 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함,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는 조금 좀 깊이 들어가면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는 옛 것을 끝내고 새 것을 출발시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렸대. 죽게 했답니다. 장사했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 태어나게 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옛 창조 전체를 죽게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된 것입니다.
그 옛창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모든 피조물에 임한 죄와 저주, 심판을 싹 걷어가 심판해버리고 이제는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시간상 4가지는 수행이 안 되거든, 1시간에. 그래서 한 가지 잘 아껴놨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화목이다, 화평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화평이다, 십자가는 화목이다. 아멘. 십자가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멀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화목제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광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지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언제 불렀었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불렀죠. 진심으로 불렀죠. 그 밝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밝은 얼굴로 비친다 하고 느꼈어요. 믿어졌어요. 믿으라 해서 아 그래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죠. 하나님 은혜 받고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밝은 얼굴로 미소 짓는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기분이, 마음이 얼마나 엄청 좋았겠습니까? 대단히 좋았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던 그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러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기 오는 대단하십니다. 여기 오는 분은 역시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말도 잘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또 재림신앙이 있었지만 좋은 건 다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또 제일 많았어요. 무슨 누구 분열 문제, 무슨 윤리 문제, 교리 문제, 성만찬 문제, 우상 문제, 은사 사용의 문제, 여자들 문제, 남자들 문제 하여튼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2장부터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 갈등, 분열이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본문 가운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하나님과 화목, 옛날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 됐는데요, 그것이 지금은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좋은 상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멀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괜히 다른 사람과 더 갈등과 싸움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완벽하게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더 많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 영혼 깊은 곳에 그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그 불편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막 부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무슨 문제로 자꾸 화를 더 내고 또 자꾸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좀 더 그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또 지금도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좋은 화목 관계에 있는 사람은 덜 갈등하고 싸우고 덜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는 뭐예요? 가정 문제나 무슨 갈등 문제도 하나님과의 문제.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터져 나온다. 다른 데로 터져 나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셔서 화목제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죄사함, 속량, 구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지금 바라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 화목해 하는 그 효과는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러한 화목제물입니다. 한번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발휘합니다. 누구든지 화목해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십자가 그 사실을 나를 위한 것이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할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흘리신 피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갈등, 멀어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졌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싹 없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대 높이 올려지신 예수님, 모세가 노뱀을 올렸을 때 그 쳐다본 자가 나았듯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문제가 씻겨져 내려가고 장애물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해답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십자가 의미,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그 원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원리가 자꾸 퍼지면 확산되면 많은 화평과 화목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를 잘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붙잡고 우리도 그 원리대로 행하면 우리 주변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무엇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집사로서 교회에 충성한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서 누구와도 화목해야 되고 또 갈등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가면 화평케 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를 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화목해야지.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지약으로 관영한 이 땅을 지구촌,
은하계 만약 2천억, 3천억 개가 별이 있고 은하계 같은 별무리가 또 몇 천억 개 있다는데 지구촌 요만한 거 별 하나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없애고 다시 지구촌보다 더 좋은 땅에 더 좋은 그런 혹성에 더 좋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저와 여러분과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화목케 하려는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화목케 하려면 여러분도 화목케 해야지.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뜻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데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면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돼서 죄악이 갈등, 싸움, 분열,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심판받고 예수님 오시면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가 안 돼.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니까 여러분은 화목케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화목을 위해서 뜻을 정한 것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믿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기로 뜻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이것을 한번 어디다 대입했냐면 남북한 문제에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남북한 통일되는 것이 여러분 바람입니까? 아니면 저것들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예? 도저히 안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답니까? 예? 자, 우리는 저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걷잡을 수 없고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또 이상한 사람, 이상한 정치, 저쪽 정부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도자도 좀 이상한데 그래도 통일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고 있어야 통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 너무 황당한 게 많이 요구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 같이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나눠서 살지 뭐. 그런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 쏘겠다 그러고 뭐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 참 장사장표가 서울을 지나서 평택까지 날아가는 판에 뭐 꼼짝없이 정말 수십만 서울에 사는 자체만도 최소한 뭐 몇백만 이상 그냥 터졌다 몇백만 죽은 것 같아. 그래도 나는 300만 죽어도 700만을 속해 살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전 영성원 오래 했어요. 되게 유명한 예언사역자라서 한 10년 전에도 곧 이루어질 거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지연될 뿐이지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닙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통일의 방식이 문제죠.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될까요? 전쟁 났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이쪽에 최소한 몇백만 저쪽에 몇백만 해서 뭐 몇백만 아니라 상당히 죽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여튼 우리나라에 그 장사정표만 해도 뭐 그쪽에서 뭐 그런 경비행기 타고 몇백 대만 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내려와도 뭐 여기저기 뻥뻥뻥뻥 터지면 뭐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최소한 몇백만 이상 죽고 거기도 죽고 다 쑥대밭 만들고 우리나라 건물 하나에 몇백억 천억짜리 많은데 그 뭐 몇 쑥대밭 됐을 때 공장이 무너지고
또 원자 뭐죠? 원자력 발전소 중요 시설이 파괴됐을 때 우리나라에 남는 게 뭐겠어요? 전쟁으로 통일된다? 통일돼도 문제일 것 같아요. 전쟁으로 통일하는 것은 또 그렇게 통일될 수가 없죠.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 뭔가 방패막인데 미국 미워서라도 개입할 것 같아요. 또 그쪽에서 쳐들어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 전쟁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일될까요? 가만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런 소리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북한에 사치를 하는, 북한에 뭔가 사치를 해서 특권을 누리는, 뭐 차도 좋은 거 하고 뭐 무슨 고급 음식점 가고 뭐 술집도 가고 이런 특권층이 20에서 100만이 평양에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북한에 조금. 평양이 북한 전체가 아니라 평양에. 북한의 지도층, 특권을 누리는 층이 20만인지 100만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자기들 누리는 것을 안 빼앗길래도 북한 정부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무너져서 통일된다? 그것도 희박한 방법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아들, 외아들을 보내서 희생해서 죽음을 통해서 화목을 이뤘죠. 그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극단적 누가 세냐, 우리가 월등히 경제력은 우수하지만 저들은 또 군사력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희생할 때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북한을 돕는 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북한을 도우면 또 저것들이 군대 비용으로 쓴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잘 하면서 계속 도와주는 거, 희생하는 거, 우리 돈도 갖다 주고 우리 쌀도 갖다 주고 비료도 갖다 주고 약품도 갖다 주고 하면서 우리가 희생할 때 저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화목을 이뤘어요. 우리도 화목의 길은 바로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누구랑 화목하고 싶습니까? 갈등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누가 화목하고 있으면 먼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저 어린 것이 나한테 먼저 와야지 하지 마시고, 응? 잘못하면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가 사과해야지. 그럼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면, 자존심이 희생하거나 또 어떤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을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도 대한민국에서 먼저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통일하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통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대요. 조금 전에 제가 쳐봤어요. 그때 통일 비용이 제일 작게는 188조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의 경제 그러한 전문가들은 5,800조가 든대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가? 300조인가 400조인가? 5,800조라는 거 우리나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몇백 조는 든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삼성연구소에는 545조. 그죠? 여러분 경제력이 너무 차이 나서
응? 거기 가면 다 공장도 다 옛날 거고 모두 다 그냥 구식이잖아요. 공장 하나 세우려도 몇백억 들고, 제대로 된 공장, 또 여러 가지 기반 사실, 인터넷, 뭐 중요한 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 그래야 되거든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잘 되면 북한 사람들이 알고서 이쪽으로 취직하러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와르르 동독에서 서독으로 40%가 왔대. 40%. 동독도 똑같은 원리로 통일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희생했어요. 중간 협정을 통해서 오갈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동독의 40%에 여기선 똑같은 임금 줬고요, 똑같은 혜택을 줬어요. 많은 선심을 베푸니까 서독에서 희생해서 그들이 넘어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독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무너지게 됐다. 서독에서 희생하기로 결정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동부에서 그런 통일을 원한다고, 예? 국민들이 다 원하고 여러분도 통일을 원하죠. 그렇지만 또 통일세를 내서 통일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자 그러면 다 싫어요. 희생하는 건 싫어요. 여러분 5,800조가 아니라 500조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금이 모아지려면 얼마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또 야당 간의 또 쟁점 중에 하나가 세금이죠. 정부에서 이 나라에서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돈 더 거둘라고 막 비난하고, 또 돈 더 든다고 발표하면 또 지지율이 떨어져서 다음 정권 못 잡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세요. 연말정산 어떻게 한다니까 벌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팍 떨어진 거 아시죠? 정치를 못해요. 돈 더 내자 그러면. 참 정치하는 게 참 어렵겠다 싶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도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희생부터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주님 기억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과 정력을 희생하는 희생의 기도를 올린 그 사람, 하나님께서 통을 위해서 한 몫을 감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분명히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희생이란 건 뭘까요? 희생은 내게 있는 것을 다 없애하고 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21절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렸죠. 희생입니다. 이것도. 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 예수님을 죄로 삼아버렸어요. 세상의 죄를 그에게 다 감당시키고 죄로 삼아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고 우리는 의가 되고, 이것이 바로 화목의 원리라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와 갈등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최근에도 저도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생각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 덜 해서 그런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잘못해서 그러면 뭐가 안 될 수 있어요.
잘 따져보면 그게 그 사람이 잘못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 하고 그런 마음 가지면 일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냐고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자신에게, 아들에게 돌려서 죄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에요. 화목의 길은 뭐라고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따라하면 내 잘못이야. 이래야 화목이 되고 풀리는 것입니다. 응? 내가 말은 입이 삐뚤어도 말은 바르게 하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화목 안 될 것입니다. 내 잘못이야. 하나님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돌린 그 방식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화목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에도 그럴까? 남과 북에도 계속 그러잖아. 저것들이 남침해가지고 남침이냐 북침이냐 몇 년 동안 또 진짜 싸우고 있고 또 저것들이 그러면 화평 통일이 안 되고요. 그렇다 치라도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기도를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용했지 하고 우리는 내 탓이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우리 세상 때문에 그리고 북한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을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가 죄가 돼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했죠.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도 마찬가지 과거 문제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는, 아베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또 빨리 넘어갈 건데 그것도 아베도 문제고, 또 우리가 계속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갈등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손해, 그죠? 손해. 그러니까 국제 문제 또 개인 문제, 우리들 사이의 문제도 용서가 이루어져. 저것들은 용서해달라지 안 해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아베가 용서해달라 그럴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응?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 식민지, 위안부, 막 강제징용, 막 증거가 나와도 아니라 그래, 아니라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저런 것들이라고. 인간성이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용서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막 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랬잖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게 했잖아. 내려와봐. 침 뱉고 때려도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일방적으로 용서하기 바랍니다. 저 못된 것이 저거 마음이 저거 마음이 깨달지 못하나 저거 주여 저렇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심하게는 말고요. 조금 어디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 차리게 좀 다 손 좀 봐주세요. 좀 이렇게 조금 사고가 당하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나님이 손 봐주길 기대하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 손도 안 봐주시고 그 사람이 또 그래도 정신 안 차려요. 저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네 번째는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인데 다섯 번째는 화해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화해를 이루나서 뭐 했어요? 더 좋은 걸 또 주셨어.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고, 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걸 줬어.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한 다음에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해한 다음엔 화해 인침으로 선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됐다. 그래 우리 잘 됐다. 이제 싸우지 말자. 이제 속으로 이제 잘 됐다고 속으로 내년 평생 보나 보자. 그러지 마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화해하고 화목한 다음에 가장 좋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듯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 저주받은 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걸 주신다.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셨네. 여러분이 더 좋은 걸 주면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 여러분이 남아있는 조금의 앙금, 찌꺼기, 불편한 마음이 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안에서는 없어져야 돼. 우리가 통일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일되고 나서 각오해야 돼. 줄 각오해야 돼. 우르르 몰려올 거예요. 우르르. 여기가 잘 닿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임금이 50만 원, 30만 원 받아 여기서는 100만 원, 150만 원 받아 일 안 오겠어요? 온다니까요. 일거리가 없는데 우르르 올 때 나눠줄 준비해야 돼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할 때 화해한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좋은 것을 준다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을 받았다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제 받아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화목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뤘습니다. 화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혜택을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사용되라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상담을 하든지 누굴 찾아가든지 해서 분쟁, 갈등, 싸움, 떨어짐, 이혼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정 문제 무슨 문제 있다면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의 표현, 관용적 표현으로는 누구누구를 꼭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꼭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세계 평화를 일하면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표현상 그렇다는 뜻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이라면 하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자기 아버지 꼭 닮은 지 아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 알 수 있어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을 원하시고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아들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 화평을 지금도 원하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 통해서 화평을 이 세상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삶은 화평케 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따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거기다 물론 거룩함이 또 추가됐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거룩함은 분리입니다. 화평한다 그래서 그냥 같이 못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시다가 또 죄인처럼 살면 안 돼요.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분리가 돼야 돼.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저 사람하고는 내가 아니란 포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루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하고 불화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본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죠, 야곱이 아무래도 엄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언자 엄마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그런 약속을 예언자로서 받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너 야곱 너 조금 편났다고 그래 네가 더 큰 자가 되고 바로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그 장자권 네가 받아야 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연극하게 하고 요리도 하면서 완전히 공범 됐잖아요. 공범. 그래서 늙은 아버지 눈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축복권을 장자권을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도망가서 튀어나갔어요. 도망갈 수밖에.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축복권을 진짜 받아서 진짜 축복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렇게 됐죠. 야곱이 큰 물질적으로나 자손적으로 큰 자가 됐어요. 큰 자가 됐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형 에서와의 불화, 갈등, 싸움. 형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성질도 급한 형이 그 사냥꾼 형이 또 나를 어떻게 해할 것 같다, 해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어떤 형과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아무리 양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자식이 늘어났어도 그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서 형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서로 형 야곱아 어느 날 야곱이 많이 샥박했죠. 그래서 400명 장정 400명 끌고 와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왔는데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물론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도 변했어요. 장정 왜 400명을 끌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씩씩거리면서 왔지만 그냥 그날 하나님의 역사. 야곱이 깨지니까 약복강에서 에서도 변했지요. 깨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해서 내가 끝까지 화목을 이루겠다. 화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 굳으시면 이 깨진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깨지면 그때 상대방도 깨진다니까.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씩씩거리다가 왔다가도 서로 뛰어와서 드라마가 연출됐죠. 형, 야곱아. 눈물 흘리겠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입니다. 화해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화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이런 은혜, 여러분 갈등과 분열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길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우리 남과 북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좋은 만남이 돼야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거 잘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아름다운 화해가 아닐까요? 통일이 아닐까요? 형, 에서야, 아니, 야곱아, 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되시기를. 갈등하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팍 빠진 나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 불화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다면, 좀 멀어져 있다면 그걸 위해서, 그런 건 하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누구네 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이번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한번 깊은 기도, 진지한 기도를, 화목을 위한 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내가 이 화목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루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